이 시간에는 버렸는데 바라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 5년 전에 저희 아버님 집에 안방에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그 형광등은 오래된 것으로서 여러분 이 원형으로 된 그 형광등이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라고 찾아보았더니 찾기도 쉽지 않았고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LED 등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으니까 바꾸면 어떻겠냐고. LED는 수명도 길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더 밝으니까 바꾸자 했습니다. 아버님이 좋다고 하셔서 LED 등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지난 해에 저희 아버님 다른 방에 있는 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번에 LED 등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LED 등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담 없이 각 LED 등을 사서 아버님 집에 가서 교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LED 등을 바꿀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LED 등을 달고 이제 천정에다가 이를 고정시키려고 나사 못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네 곳에 나사를 다 돌렸는데 자꾸 한쪽에 뜨는 겁니다. 딱 밀착이 돼야 되는데 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님 집에 이 천정은 석고라서 약합니다. 피스를 나사 못을 늘 약한데 자꾸 한쪽이 뜨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LED 등이 싼 거라서 이 철판을 얇은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지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천정이 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천정이 좀 처져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못을 딱 조였을 때에 한쪽에 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한쪽에 뜨는 겁니다. 아버님이 한참 보다가 이야기하시기를 야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등은 그래도 밝기로 나타나니까 그 등의 모양이 좀 흉해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만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괜히 싼 거 샀다. 다음에 비싼 거 사야지. 싼 게 뒤지떡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공사하기 힘드네. 속으로 적지 않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를 마치고 나서 아버님이 사용했던 오래된 형광등을 띄어서 이제 버리기 위해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지 않은 부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3, 4cm 정도 되는 조그만 파이프인데 이것을 제가 띈 기억이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새로 산 LED 등이 있는데 그 철판과 이 천정 사이에 끼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을 두어서 그것이 끼워짐을 통해서 이 등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산 LED 등은 좀 싼 거라 그런지 사용 설명서가 전혀 없었고 부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용도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LED 등 상자에 분명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품이 어느 용도인지 몰랐습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버리려 했습니다. 나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용도를 알아냈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지만 저는 필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부품이 불필요하다고 여기서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LED 등을 달았지만 그 등은 삐뚤어져서 한쪽이 울어서 보기 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말했을 겁니다. 싼 거 비지떡이다. 다음에 비싼 거 사야지 하면서 괜히 제품 탓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여겼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 있는 것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쓸데없다고 여기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정말로 쓸데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의 용도를 몰라서 쓸데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LED 등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에 수많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건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로 그러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대 축구는 과거와는 달리 감독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일 좋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감독의 특징은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 때에, 경기를 할 때에 오른쪽에서 잘할지 가운데서 잘할지 왼쪽을 잘할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운동선수들은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감독을 잘못 만나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보지는 못하고 평범한 선수로 전락하다가 선수 생활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죠. 내가 마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식구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식구에 대하여 아는 만큼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충돌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같은 식구를 할지라도 상대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 충돌합니다.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큰 갈등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직장도 그렇고 친구 관계로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면 이런 일이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멀리하고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건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서 그것을 멀리하고 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뜻을 몰라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6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그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가지고
직접 사랑하였다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면 우리는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준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에게 거룩한 걸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개와 돼지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개와 돼지가 나오지요. 개와 돼지의 특징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개와 돼지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무언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주셨을 때에 이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은 분별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먹는 데 있습니다. 당장 배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부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배를 채운다는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부른 것은 순식간에 느끼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먹는 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냐 없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 진주를 주신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로 밟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공간의 범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직접 볼 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당장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저와 같은 찬란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로 밟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시냐고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생각 속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끝없이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단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관하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는요, 배만 부르면 원이 없겠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 없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5시간, 6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찾습니다. 삶 가운데 오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좋겠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넣으면 좋겠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납니다.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평범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통하여 배부른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희의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코 알려주시고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의 기쁨에 매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기쁨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자신의 몸이 아플 때에 병 낫게 해주시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께서 자신을 높은 지위로 올려주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고 진주를 주면 발로 밟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 사람을 향하여 달려와서 찢고 상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를까요? 그러하지 않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다 풀린다.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주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게 항변했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자 그는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었더니 진주를 주었더니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거 주냐? 내가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인데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주냐 하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있었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리하였다면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죠.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지만,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를 통하여 어떤 환경이 있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멀리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볼까? 6절 봅니다. 말씀 봅니다. 거룩한 것을 배에 주시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던지며 너희를 주저 상하려니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을 뿐만이 아니라 달려와서 찢고 상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뜻을 짓밟고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고 칼과 창으로 예수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돼지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향하여 오히려 달려들었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거 주시고 진주와 같은 찬란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먹을 것,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심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찬란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주라고 주시는 것을 진주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지금 내가 당장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밤과 낮에 감정과 느낌이 똑같습니까? 밤과 낮에 감정과 느낌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나 자신이 배고플 때와 배 부를 때 생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입는 옷과 여름에 입는 옷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늘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끝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산다는 것은 중심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이고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럽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다 싫어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밤과 낮이 달라? 왜 아까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가 달라? 다른 사람이 그러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대화 대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정말로 대화 대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개와 돼지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걸 주셔도 거룩한 줄 몰라요. 진주와 같은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진주를 주셔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대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가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중심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주셔도 진주를 주셔도 밟아버리고 오히려 분노하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넉넉하고 완벽하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행합니다. 묻는다는 것은 내 결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았을 때에 얼마나 심한 변덕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밟아버리고 진주와 같은 은혜를 주셔도 밟아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압니다. 진주가 진주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한계에 대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밭을 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밭 한가운데에서 큰 돌이 나왔습니다. 그 돌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농부가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돌이 여기 있어서 농사를 망치하는 그 돌을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그거 돌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그거 가지면 너가 사는 것이 달라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에 따라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쓸데없다고 여기서 발로 밟고 갖다 버렸지만 다시 주워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려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용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신소자가 자꾸 개발됩니다. 이 신소자가 개발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쓸데없다고 였던 수많은 광물들이 지금은 너무나 귀한 광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오지였던 곳이 지금은 좋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니까 오지가 관광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지요. 주의 뜻을 알 때에 과거에 하찮게 여겼던 것이 하찮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밟고 무시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밟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걸 주셔도 진주와 같이 찬란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임을 압니다. 진주가 진주임을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찾는 이마라, 구하는 이마라, 두드리는 이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6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한 번만 하면 되실 말씀을 6번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과거에 지도가 귀했던 시절에 집을 찾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딘가 가고자 할 때에 처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묻죠. 입으로 물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준 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때 마지막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입에서 멈추지 않고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고 발걸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손을 사용하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 발걸음을 옮기는 기도, 손을 사용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진주가 있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늘 베푸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은혜를 멀리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서 에리등을 달 때에 작은 부품이 불편하여 버리려 했습니다. 용도를 몰랐습니다. 버렸다면 아주 순했을 겁니다. 용도를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LED 등을 제대로 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 비로소 은혜가 은혜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것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찬란한 진주와 같은 은혜를 온전히 버리며 살아갑시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버렸는데 바람에 쫓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의 뜻을 압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밟아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맙시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고 찬란한 은혜를 진주와 같은 은혜를 내가 붙잡으며 살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이런 변화는 삶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한 번 말씀하시면 내 것을 가지고 왜 6번 하셨을까?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찬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